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낮에 창창한 그런 햇빛이 날 때에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어두운 깊은 어두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비유해서 고해라고 부르죠.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 바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거는 견딜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통 자체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소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 가운데서는 잘 견디는 사람이 많은데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그냥 고난과 전쟁으로 점철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보면 계속 이거가 나오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암담한 현실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성도에게 그런 위기가 주어지는데 성도에게 위기가 주어질 때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고통의 바다, 고해를 항해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잡은 손을 돌려버리는 것,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통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귀먹은 자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본등 마는 등 본체 만체 이렇게 한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먹은 자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녀에게 고통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깨우시는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확 느껴버립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이고 고난의 항해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거품 이거 다 빼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에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우리가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사방이 암흑으로 이렇게 휩싸이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건데 배는 금방이라도 그냥 뒤집혀 버릴 것 같고 그냥 막 흔들리고 그럽니다. 이때 선장마저 그 파도에 휩쓸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선장은 그 파도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항해 지도를 보고 GPS를 보고 배의 상태를 점검하고 옛날 같으면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묵묵히 그걸 자기 일을 해가면서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배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이걸 해오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잘 설명을 했습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힘이 들 때는 침묵을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 힘들 때마다 노래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지금 늘 그 전쟁과 반란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을 빼놓고는 다윗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7편은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막 모함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은 그 치열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한복판에 빠졌는데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 빠졌는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죠. 빠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내가 믿었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좀 어색해요. 읽고 나니까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산자들의 땅,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근데 이 개역 개정을 하기 전에 지난번 버전 개정 한글 이게 좀 읽기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지금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선하심이라고 새로 번역을 했고 이전에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겁니다. 다시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산자들의 땅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도 뭐 힘들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죽고 살지 못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산자들의 땅,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은 살아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말이죠. 살아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실연을 했다, 뭐 재산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이 소망이 있으면 그걸 끈을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에서 말하는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땅, 즉 이 세상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내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내 현재의 삶.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천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삶을 무시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형이고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현재형입니다. 늘 현재형이라야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것은 현재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를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두가.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이것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런단 말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간 다윗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적의 위협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선하심과 은혜가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걸 먹고 살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밥을 차려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먹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여기처럼 이렇게 장소와 또한 이런 환경을 예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누리는 은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 은혜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 여러 번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설교에서도 했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인애 등등으로 번역하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 쓰였고 여기서는 선하심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헤세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지 못하시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으면 못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그렇게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 한 번 하신 말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일을 하나님이 하신 뜻대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닻입니다. 믿음은 눈 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이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데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변하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평안이 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저녁에는 저런 얘기를 하셨다가 이렇게 조석지변으로 하나님의 변덕이 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아침에도 변하고 이런 생각했다가 저녁엔 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맨날 변하기는 해요. 우리 감정도 변하고 기분도 변하고 우리 생각도 변하고 뜻도 우리는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같으시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믿으면 이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약속을 자꾸 깨뜨리면요, 자녀한테. 그러면 자녀가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자꾸 졸라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준다. 아, 그래, 사줄게. 말로만 그냥 하면 이 자녀는 계속 긴가민가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자꾸만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딱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편은 하잖아요, 자녀가. 근데 조석주변으로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면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는 환경의 풍랑 속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흔들리는 배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 귓가에 속삭여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이렇게 절망을 주입을 해요. 뭐 너 누구랑 네 주변에 누가 너하고 같이 있을 사람이 있어? 너 이런 일 생겼는데 너 네 죄 때문이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병이 났는데 말이죠. 가서 그 위로를 해주긴 그냥 너 죄 때문에 범이 뭐 생겼으니까 회개를 하고 하면은 낫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가혹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가 병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걸 고쳐주신 게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너 범죄 때문이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자녀의 삶을 강력하게 덮어 싸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거가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기도가 되지 않았어도 오늘은 그 기대감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한 달 동안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무슨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뭐가 이러고 여태까지 이랬는데 내일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될 거 안 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일은 해가 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결국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믿음이 사라졌다. 우리에게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걸 알아야 선하심을 이해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를 했는데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안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고난을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고난을 치우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고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된다 이랬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는커녕 기도를 하는데 사태가 더 악화가 돼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일어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야 믿음이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이면 그게 뭐 믿음이에요. 동의를 하는 거죠. 어그리를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어둡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하는 일이 선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런 선한 걸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선한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육에서 그렇게 배웠고 나의 희망상 나의 이런 게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비록 우리 형편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 자꾸 나한테 생기는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다리가 어그러졌고 뼈가 말라붙었고 혀가 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을 미리 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선한 거다. 그렇게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냥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징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를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과 성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 암울한 주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다. 이 사실 여러분 깊이 새기시 바라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 악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뀌어요. 악해 보이는 길도 선한 길로 바꾸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길을 물어봐요.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이 좋은 길이에요? 오른쪽이 좋은 길이에요? 그러고는 어디를 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은 나쁜 길일 수 있습니다. 나쁜 길인데 그 길도 좋은 길이에요. 왜? 나쁜 길을 선한 길로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악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로 가든 B로 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밤낮 뭘 해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그 모든 앞에 있는 없는 길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가 물이 되게 하시고 사막이 다 강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의 비극을 소망의 희극으로 바꾸시는 반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절망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거친 현실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자리예요. 십자가를 그냥 보면 악인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의인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가장 악한 행위, 십자가의 그 구세주를 못 박는 약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에는 험한 십자가, 이렇게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아주 험하고 나빠 보이는 자리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떻게 실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믿는 것일 뿐이지 십자가가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어떤 것과 시간이라는 개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땅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땅의 지옥과 같은 것이죠. 이거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어떤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우리를 항상 그런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장면만 딱 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로에서 갇혀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한다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지금은 아니지만 곧 닥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닐 것 같죠. 지금 막 편안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빠서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냥 쫓아가던 거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세요. 버리게 하고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길에서 굶게 돼도 하나님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단순간에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뭐 앞에서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 코앞에 와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깜짝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깜빡하는 순간에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우리 뭐 살아가는 지금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지금 23절을 읽었는데 뭐 개념이 잘 안 들리지만 우리 말로 풀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난 아직 뭘 보질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반드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이 마지막인데 24절에서 결말이 이렇게 지낸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거는 그냥 위로나 권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겪은 다윗이 쓴 거라고요. 죽음의 경험을 한 그 자신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코앞에서 막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의 영혼과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아주 명백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은 언제든지 온다니까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겠다 이래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린다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좋아질 일을 기대하면 그게 헛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사는데 내일은 좋아질 거다. 이건 좀 하수입니다.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걸 내가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우리는 뭐예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린다. 또 뭐 형편이 나아지길 기다린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길 기다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다림의 중심에는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지금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와 방법을 정하셨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앞서가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뭐 억지로 막 결과를 나타내거나 뭐 만들어내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막 뭘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 자기가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가 막 그냥 늦어갖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급한 거죠. 기다린다는 거는 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면서 결과와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이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뭐 이게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기다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말은 기다리라, 인내하라. 인내는 뭐 기독교의 무슨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말은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쉽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거 다 어디다 쓸모가 필요 없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에는 침묵이 있는 거예요. 침묵을 견뎌하기 힘듭니다. 기다리면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있어요. uncertainty.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고, 뭐 아기는 저 사람은 다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요, 누구를 꼭 그렇게 부러워하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회사에서 막 경쟁을 하다가 같은 신입사원끼리 저 사람이 먼저 과장이 되면 그건 부러워요. 근데 뭐 엄청 잘하고 저 사람 뭐 국무총리가 됐다고 치면 이거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부러워해요? 나하고 그냥 이만큼 차이 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 남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나랑 비슷비슷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못, 그럼 나의 좋은 건 못 보고 말이죠. 그냥 옆 사람의 뭐 다 좋은 것처럼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뭐가 필요하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강해서 담대하고 그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의심이 들어와요. 그냥 뭐 하다가 망쳐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일본 말로 요시 그래요. 요시 그러는 건 뭐 내가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당신 할 수 있어,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힘은 언제든지 또 약해지고 흔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내 힘을 막 내라 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의 내용은 믿음과 또한 굳게 서서 기다림,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루게 되는 삶, 성도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게 13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나에게 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아니라 저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럴 경우 하나님 소리 지르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담대하며 여호와의 마음을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번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초급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조바심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조바심이 나갖고 어떡하나 이렇게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조바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조금만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면 조바심이 나요. 뭐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그걸 잡아당기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건, 인내라는 건 이거를 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가 없이, 성령이 없이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더 확실해져요.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가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기력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무기력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만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면 다 됩니까? 네, 기도하면 다 돼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뭐 24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해? 뭐 걸어갈 때도 다 기도해요. 나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뭐 다 기도해요. 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협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7일 24시간 기도한다. 뭐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자포자기 해갖고 말이죠. 뭐 감 떨어지고 이게 아니죠. 이 인내하는 거라는 건, 담대하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그걸 기다리겠어요? 그거 아주 수동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기도 등 많은 등 뭐 이것도 내가 기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뭘 뒷짐을 지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내 두려움과의 싸움이고 말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게으름과의 싸움이고 말이죠. 이런 아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너 기다려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뭐 해결해 줄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견딜 힘을 주시는 게 그것도 은혜란 말이죠. 길이 안 보이는 막 이런 곳에서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말이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 바로 그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 세상이 다 잘 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다 잘나서 한 줄 압니다. 그냥 뭐 내가 잘나갖고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시기 바라요. 이 길을 갈 때 가다가 가지 않으면 아니 가면 못하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기다림, 이거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은 기다렸는데 내일은 포기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어떤 씨가 있는데 이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자란다니까요.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뭐 옆에 호박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호박이 열렸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이만한 호박이 확 나타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봐서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늦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건 쳐다보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이 뭐 다 그냥 마비가 와갖고 못 움직인단 말이죠.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을 바라보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돌아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켜고 딱 서 있으면 사람이 가면 사람이 작아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독수리 이 큰 게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날개를 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갖고는 못 날아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돌아요. 그냥 소용돌이 일으키면서 막 돌다가 그냥 확 하고 올라간다고요. 겁이 나는 거죠.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앙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거란 말이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새 힘이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지금 고난에 있는데 뭘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을 올라가는.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 독수리가 그 닭들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닭들이 날개를 이렇게 접고선 막 움직이니까 독수리도 이렇게 접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새끼가 그랬는데 여우가 들어오니까 닭들이 그냥 닭은 못 하잖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날개를 쫙 펴니까 이게 굉장히 거치장스러웠죠, 보통 때는. 근데 이 날개를 쫙 펴니까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접고 이걸 그냥 이렇게 접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독수리는 쫙 펴는 겁니다. 참새는 팔락팔락팔락해도 얼마 못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쫙 피면은 창공에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니까요. 그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날개를 쫙 펴고 높은 데서 날아올리시길 바라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치솟아 오르듯 성도는 인내를 통하여 승리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능력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랬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바랬어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은 지금 뭘 바라야 될지 잘 몰랐어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믿음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것은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못을 박아서 딴 데 돌려보질 못해요. 예수님에게 눈을 딱 돌려보고 목표가 어디냐? 우리가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목표가 어디냐? 예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부끄러움 당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경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 참된 원동력은 예수님에게 고정된 시선,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내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못 박았을 때, 우리의 자아도 못 박지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원자폭탄 터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폭발해 버렸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완전히 폭발해 버린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주신 분이 뭐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 의심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려나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고통도 원수의 어떤 정죄도 뭐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로 쌓인 한 구원의 보증서예요. 어린 양의 피가 거기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구원, 우리 승리는 완성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과 담력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이게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치가 뭘 것 같아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은 옷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얼굴이 얼마나 휘황하게 얼굴해지고 말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정말 수치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 수치를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걸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날은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고 모든 불의가 다 심판을 받는 날이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모르기는커녕 내가 뭐 하려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사소한 것도 몰라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무슨 컴퓨터를 하는데 말이죠. 밤에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AI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주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주무시래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잤거든요. 밤에 아무것도 안 되더니 아침에 일어났고 한 줄 딱 넣으니까 딱 끝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크게 그냥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사소한 일을 앞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까지 내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사들의 호령으로 내려오시는 주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굉장한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 있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 압니까?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내일 일은 그냥 지금 좀 있다가 나가서 어떤 일이 여기서 그냥 황제를 하게 될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뭘 압니까? 우리는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을 누구에 의해서 내일이 컨트롤되고 있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을 붙들고 있는 분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도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옛날 다윗의 얘기구나, 참 신앙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다윗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강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소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친 풍랑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신실하신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짙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실족할 뻔했던 그런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 믿습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는 그 거룩한 인내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믿음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산자들의 땅,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독수리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